오늘날 이 지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의 중세 시대는 전제 군주 국가였습니다. 침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전제 군주 국가를 다 이제 극복하고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우디 왕가와 같은 중동 일부 국가는,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일부 국가는 아직도 굳건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의 어느 나라들은 왕정을 인정해요. 적지 않은 나라들이 왕정 국가를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의회를 통해서 총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절충적인 국가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 국왕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황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에 의해서 의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마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중세와 같은 전제 군주 독재 국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아마도 저 38선 이북의 북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세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회오리치고 국가가 세워졌다가 또 국가가 사라지지만 세 가지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국가, 상징적인 그런 왕정을 인정하면서 의회를 통해서 정치하는 절충적인 국가, 중세기의 절대적인 한 명의 군주에 의해서 독재를 하는 그런 전제 군주 국가. 자, 이렇게 세 가지 국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상징적으로 왕정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의회를 통해서 절충적인 국가는 하나님께서 반 정도 인정하고, 저 북한과 같은 절대 독재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 북한의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한 명의 독재자에 의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저런 나라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역사가 그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또 사라지기도 한다.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진다. 만일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생긴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니까 인간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권력자들이 만들어간다. 세계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각 나라의 정상들이 역사를 움직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중의 봉기에 의해서 나라를 뒤엎고, 그렇게 해서 민중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민중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일부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민중 봉기에 의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가는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 자, 이 전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역사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첫째입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따라서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대통령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북한에는 전제 군주 독재자 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민중들이 막 봉기를 해서 데모를 해서 역사를 뒤엎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잠언 21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 전략으로도 책략으로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울 나를 위해서 마병, 자, 과거에는 기동력이 있는 이 마병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에서의 이김은 마병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마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마병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이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초부터 그리고 종말,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알렸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자, 이때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 자, 이 날짐승이라고 말했지만 누구냐면 바사의 고레스 황제를 말합니다. 내가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역시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를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엎어버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를 고국으로 귀환시키겠다.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 HIS,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황제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어떤 민중의 봉기가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일부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중들이 데모를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해서 1598년에 끝이 난 7년 전쟁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이 나라는 얼마나 피폐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사건은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서 3년 1개월 동안, 그래서 1954년 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협정합니다.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이 죽었고 셀 수 없는 정도의 물적 기반들이 훼손됐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재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재상, 바로 여기서 가까운 의성 출신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류성룡입니다. 이분은 임진왜란을 끝내고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정계에서 은퇴하고 의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초야에 묻혀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징비록입니다. 자, 이것이 연속극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징비록이라고. 네.
국보 1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이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상태, 조선의 상황, 그리고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임진왜란이 발발된 동기와 전체 전개되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화들을 다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비록을 읽어보면 징비록에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이 조선이 아슬아슬하게 왜군의 침략에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이 조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정말 엄청난 어떤 손길이 있었다. 자, 이 유성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징비록에 수차례 적습니다. 뭐라고 적는지 하면 하늘이 도우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수십 차례 징비록에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이 도우셨다. 야,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임진왜란이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인데? 하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번, 몇 번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6월 25일 북한은 자, 인민군 12만 명, 휴전선 전체에 중부, 서부, 동부 전체에 12만 명이 소련의 탱크 244대를 중부와 서부와 동부의 전체를 깔아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오면 1시간이면, 좋기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44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완전히 서울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을 3일 동안 버틴 것도 우리 국군이 대단히 용감히 싸운 결과입니다. 자, 이 6.25 전쟁은 남한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6.25 전쟁의 곳곳에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늘이 도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오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자, 요즘 자, 얼마 전에도 그제도 제가 봤는데 뭐였죠? 영화 이름이 건국전쟁. 네, 건국전쟁.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보면 곳곳에 그런 숨결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6.25 전쟁을 보면은요, 이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자,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유엔군이 그냥 참전했나 보다. 유엔군이 아무데나 참전하지 않습니다. 유엔군이 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울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돕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도우는 게 아니에요. 유엔군이 왜 그러면 북한을 돕지 않고 왜 남한을 도왔죠?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8월 15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이라 그래요.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는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1945년도에 해방되고 3년 뒤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북한도 1948년 9월 9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9월 9일에 세워졌는데 저 북한이 9월 9일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에 중세기에는 저 나라가 국가다, 한 나라가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큰 나라에서 그래 내가 너희 나라를 국가로 인정할게 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유엔을 창설한 이후에는 유엔이 인정하면 국가, 유엔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남한을, 사우스 코리아를 국가로 인정한다, 노스 코리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이 인정하면 국가가 되는 것이고 유엔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1948년 유엔 3차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는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에서 국가로서,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로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5명을 특사로 보냅니다. 자, 거기에는 장면 박사, 모윤숙, 조병옥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파리에 파송을 합니다. 자, 장면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톨릭 신자예요. 유엔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자는 이러한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장면 박사는 가톨릭 신자니까 교황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장면 박사를 보냈습니다. 자, 유엔에 참석한 위원들은 첫날부터 대한민국 국가를 국가로, 한 나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을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대표가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계속해서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소련을 위시한 헝가리, 동독 이런 나라들이 소련 대표가 물러나면 헝가리 대표가 물러나면 동독 대표가 나와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드디어 파리 그 유엔 총회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 이 장면 박사는요, 파리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집에 가지 않고 국무회의실에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준받는데 당신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교회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겁니다. 드디어 유엔 회의의 마지막 1948년 12월 12일 우리나라 건국을 인준받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출생 신고를 하는 날이에요. 소련 대표가 역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저 대한민국은 저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짰어요. 2시간씩 내가 떠들 테니까 내가 끝나고 나면 헝가리 대표 당신이 오십시오. 내가 끝나고 나면 저 동독 대표 당신이 떠들어 대십시오. 그래서 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소련 대표가 막 떠들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성대에 결절이 왔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성대 결절이 와서 목이 그냥 콱 잠겨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헝가리 대표가 2시간 후에 와서 자기가 떠들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소련 대표가 실려갔는지도 모르고 총에 이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다시 반론한 사람 손들어서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한 걸까요? 투표를 했는데 48대 6으로 기권 1명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보십시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었으면 유엔은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북한이 쳐내려오네. 저 남한이라는 나라는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네.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서 유엔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네. 두 번째 기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데, 자, 5나라가 있습니다. 5나라.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소련. 이 5나라가 만장일치가 되어야 유엔군을 파견합니다. 자, 당시에 중국은 모택동이가 인도하는 중국이 아닌 저 대만으로 갔던 장개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5 대표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못 와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이 소련 대표 이름이 뭐냐면 말리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했어요. 놀라운 일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이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배탈이 났을까 몇몇 추측들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일 말리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안 됩니다. 5 나라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 됩니다 했으면 유엔군이 참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리크가 참석을 못해서, 그리고 4나라가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저 남한에 파송해야 합니다. 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온 겁니다. 3번째 기적입니다. 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지금 중부, 서부, 동부를 향해서 쫙 내려옵니다. 244대의 세계 최고의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옵니다. 당시에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일성은 러시아의 대군 출신입니다. 러시아군의 대위 출신입니다. 전쟁을 지휘할 만한 지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 장군 바실리 F를 모든 작전 총사령관으로 파송을 합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자, 그런데 이 스탈린이 남침을 위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남침을 위해서 중부, 서부, 동부 탱크가 244대가 쳐내려오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잘 들으십시오. 저 동쪽으로, 동해안으로 배를 타고 부산을 진격해서 부산을 남쪽에서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동해안을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해군이 있었습니다. 해군이 있었지만 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성금을 내고 교회가 헌금을 해서 중고 군함을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척을. 중고 군함을. 그 군함의 이름이 최초 군함인데 백두산 함이라는 군함을, 중고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백두산 함의 선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최영섭이라는 중령이었습니다. 최영섭. 자, 이 최영섭이라는 중령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동부와 서부와 중부에서 밀고 내려오면서
반드시 저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을 향해서 올라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복음로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배를 몰고 영일만 근처, 저 동쪽으로 가서요, 포항 앞쪽에 영일만 근처에서 배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북쪽에서 혹시나 배가 내려오지 않나 계속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선을 과장한 한 배가 내려옵니다. 네, 그 배에는 북한에서 특공 무술을 익힌 600명이 타고 내려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배를 세웠습니다. 세우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백두산 함에 있던 우리나라 해군들이 그 자리에서 북한 그 폭격선을 그 자리에서 침몰을 시킵니다. 이 최영섭 중령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원장으로 지내고 지금은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최재형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가족들은 설만 되면, 추석만 되면 애국가를 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른대요. 아주 놀라운 그런 가족입니다. 만일 그때 그 배를 침몰하지 못했더라면 이미 동부와 서부와 중부로 밀고 내려오죠. 이제 부산밖에 남지 않았죠. 유엔군이 오더라도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그냥 한국을 폄훼하고 저 북한을 옹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천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네, 이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뭐냐면, 서울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요,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꽹가리를 치고 덕수궁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바로 내려왔더라면 한국은 그냥 바로 적군의 발자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울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전선들이 계속해서 막아내기 시작했고, 서울에서 머무는 그 시간에 유엔군이 부산에 도착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오사카로 가십시오. 오사카로 가서 진두지휘를 하십시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인의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우연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TV에 나와서 본 적이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 속에 아주 상세하게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요,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은 5000분의 1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저 서쪽에는 밀물과 설물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 10만의 군대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걸 반대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학생,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요, 성동격서라고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 서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성동격서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저 동해안에 포항에서 영일 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큰 배가 바다에 한 대가 있어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소리치면서 올라가니까 북한은 맞다 저기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 가서 막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서쪽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그걸 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보급로를 탁 차단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으로 올라가면서 10월 1일에 38선을 넘어가요. 10월 1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사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 두 번째입니다. 역사는 어떤 대적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출애굽기를 잡았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자, 이 요셉이 누구냐?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요셉은 죽었지만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왕이 하나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바로가 등장합니다. 1장 8절을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더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서 몸을 혹사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켜서, 그래서 극도의 고통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2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요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15절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새로운 임금, 새로운 바로가 등장해서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비정한 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반대하는 대적이, 악한 세력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지금 중국에, 저희 교회에서도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중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총살감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면면이 기독교가 이어져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기독교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오히려 와해되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예요. 풍요롭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오히려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할수록 오히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적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반대해도 방해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흥왕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했던 이 산파들이 바로의 그 주상 같은 명령을 어깁니다. 오히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상 같은 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멸문지하를 당했나요? 그들이 죽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가 바로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구조학을 개선하면 역사는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속에 부패한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전 세계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3분의 2가 당장 그 병에서 치유받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정말 나의 용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저마다 국민의힘당은 국민의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서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가 역사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직장마다 노동쟁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직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도히 흐르는 주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임진왜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6.25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정도 지나고 설도 지나고 이 설 지나면 이제 봄이 올 겁니다.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111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